솔로몬이 비렉스, 여호와의 안마의자 전과 페블.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마의자를 오늘도 넘어 새벽 예배를 디자인 통해 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가 보좌 찾던 앞으로 나아갈 릴렉스 수 있게 체어, 하시고, 특별히 하루의 일상의 첫 지친 시간을 몸을 여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상고할 때에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하셔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업적을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귀로 솔로몬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은 먼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어서 왕궁과 국고성 그리고 요새를 건축하죠.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도합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의 재위 기간은 40년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20년을 성전과 궁궐 건축에 소요했다는 건 솔로몬이 이 일에 얼마나 열정을 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이란 신앙 고백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마음에 계획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영토는 더욱 확장되죠. 성도 여러분, 맡겨주신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교제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내 마음속 왕궁, 내 마음속 국고성, 요새를 짓기에 앞서서 내 마음의 성전이 잘 건축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슬그머니 이어집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여부스 족속은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겠고요, 가나안 원주민들인데요, 솔로몬은 그들을 일꾼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죠.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던 겁니다. 아마 남은 족속들이 미미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굳이 번거로운 싸움을 벌이지 않으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큰 과오로 돌아오게 됩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두고두고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잔인하게 그걸 뭘 다 죽여, 저렇게 살려뒀다가 일꾼으로 써먹으면 얼마나 좋아. 솔로몬도 그랬잖아. 지혜로운 솔로몬, 역군으로 부려먹으니 하나님의 일에 쓸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과 싸워서 다 물리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신 싸움이라는 걸 믿고 나가서 싸워서 그들의 멸절을 시켰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그들을 일꾼으로 부렸다. 역대하는 이렇게만 진술하면서 장차 있을 불행을 암시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정말로 온전하게 신실한 자였다면
자기 때라도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했을 겁니다. 자기 조상 선조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남겨두었을지 몰라도 자기 때라도 이것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고요. 이들을 일꾼으로 부릅니다. 글쎄요. 아까웠기 때문일까요? 노예로 삼으려는 욕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탐욕은 화근을 부릅니다. 특히 하나님이 금하신 걸 탐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된 탐욕에 제동을 거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에, 내 주변에 하나님이 없애라고 한 것들을 은근슬쩍 남겨두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요. 그녀를 위해 집을 따로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궤가 있는 다윗 왕궁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여호와의 궤가 있는 다윗 왕궁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자기 처가 있는 자기 처를 위한 집은 그 왕궁과 거리를 두고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솔로몬이 꽤나 거룩에 신경을 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아야 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속히 내보내야 할 세속적인 문화가 무엇인지, 거리를 두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이 조치가 과연 잘하기만 할까요? 아까 그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꽤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애처가처럼 보이기도 하죠. 자기 처를 위해 따로 집을 지어주고 하니까 말입니다. 물론 부자니까 가능한 일이 없겠지만요. 이게 잘한 거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애당초 왜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을까요?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본을 보여야 할 왕이 앞장서서 계명을 어긴 것이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솔로몬은 장차 신앙의 순수성을 잃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각자의 우상, 각각의 신당들을 솔로몬은 왕궁에 두게 되죠. 각 나라에서 후처일 수도 있겠고요. 첩 같은 개념일 수도 있고 뭐가 되었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부 다처제를 누린 셈인데요. 그 여인들이 각자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이방의 신들을 이스라엘 왕궁 안에 끌어들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은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숭배의 덫에 빠지게 되죠. 아마도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장점만 부각시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바로의 딸을 위해 집을 따로 지었다까지만 말을 하는 것이죠. 나머진 너네 좀 생각해봐라. 이 성경을 읽는 인간들아,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 다시 말해 애굽 공주와 결혼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과오이자 죄악이었습니다. 애당초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방 여인과 결혼해 놓고는 자기도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 그러니 그 여인을 위해 집은 지어줬는데 어이쿠 이거 여호와의 궤가 있는 왕궁과는 거리를 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뒷북을 친 셈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선택하신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이건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솔로몬은 그럴수록 더 자신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자기 업적에 취해 부와 명성과 부귀영화에 덫에 걸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은근슬쩍 무시해서는 안 되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없애라고 하신 것들, 싫어하시는 것들을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이유로 마치 솔로몬이 저들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부려먹으면 더 이윤이 남지 않겠나? 뭐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처럼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은근히 남겨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기호와 내 욕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 부족한 것 없는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요?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동맹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국력을 튼튼하게 하겠다는 얕은 계산을 한 거죠. 역시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이익, 내 계산을 앞세웠던 겁니다. 어쩌면 자기를 지켜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들을 더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만 믿으면 되었을 것을 이방 나라들의 힘에 의지해서 자기 나라의 부강함을 유지해 보려고 꾀를 내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나라의 부강함은 걱정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걱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솔로몬 왕국의 부강함, 그 뒤에 암초처럼 숨겨진 것들을 잘 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 공동체를, 또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복을 가득 누렸지만 그 이면에 빠지기 쉬운 과오가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수납하여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다시금 점검하게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